접절의 말씀은 시편 50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 한 10번 함께 읊조리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10번 읊조립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40장 다시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라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자, 다 같이 함께 통속으로 백합주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습성들,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다 씻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벌써 올해가 지나 하나님 올해가 되어서 10일이 지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새로워지지 못하고 예수님 그대로 없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하나님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습관들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냥 목을로 있지는 않습니까?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변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과 하나님 우리의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는 이 시간 주님의 그 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성도들 다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만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2023년 우리의 예배와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릴 적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들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력이 많이 주춤거리고 하나님 우리 예전감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누구나 없기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힘을 얻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세상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새로워지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전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아멘.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늘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적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화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갑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적마다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곳으로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결단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오늘은 17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남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주제 하나 주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 편지를 수요 말씀의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BC 4000년경부터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도기 제조업이 발달했고 상업, 노 세공들이 함께 발달했습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 BC 146년에 묵미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폐망이 됐습니다. 폐망이 되었다가 100년이 지나고 나서 BC 46년에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됩니다. 시저가 보기에 이 고린도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겠다. 그래서 재건을 하고 해양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고린도로 유입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우상들이 있죠. 자기 나라를 섬기던 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배금주의적인 사상, 돈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아주 팽배하게 고린도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고 숭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고린도대로 이렇게 부가 축적이 되고 많은 민족들이 유입이 되면서 배금주의 사상 또 이런 우상들이 고린도에 많이 있죠. 반면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그런 이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분파주의자, 분파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을 짓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파당. 또 도덕적인 부패,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잘못된 자유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 들어오게 되고 교리적인 문제들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나누어 주시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정말 거룩하고 은혜로운 성찬이 사람들이 그냥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면서 술 주정을 하는가 하면 함께 나누고자 이 떡을 준비했다가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떡을 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떡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남을 떡이 없어서 배고프고 이런 성찬 예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은사들을 남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은사가 남발되고 남용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은사 때문에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었어요. 고린도서 15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에 대해 꽤 긴 장을 할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부활에 대한 불신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었다. 어떻게 죽었다고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아무리 예수지만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런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불신입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거죠. 불신을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사도라고 인정하겠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진짜 사도일까? 이것에 대한 의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바울이 처음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하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불신하고 하니까 바울이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그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도 역시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서신을 보낸 목적이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낸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신앙적인 답변과 더불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BC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앞으로 고린도 편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결한 교회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특별히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가 막 퍼져가는 교회 역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죠. 이런 면에서 고린도 편지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잘 녹아져 있다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3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첫 메시지, 첫 번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안에 자체 내에 문제도 있고 자기를 향해서 불신하는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메시지를 뭘로 쓰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저주와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첫 번째부터 너희가 뭘 잘못했다, 화가 나서 막 책망을 하는 글로 쓰지 않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은혜와 평강을 필요로 줬다.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 약한 부분들,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교회 안의 치유는요. 교회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치유가 있게 된다.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꾸지람한다고 변화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그 은혜의 날개 안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지적할 수도 있어요.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못을 책망할 때도 있고 지적할 때도 있지만 그 밑바닥에 그 중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빠지고 책망만 하게 되면 서로 상처가 돼요. 아픔만 남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가게 돼요. 저는 우리 구역 안에서 또는 우리 기관 안에서 혹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진짜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걸 다루셔야 돼요. 어떤 분은 조금만 잘못되면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정작 준비가 되지 않아요. 정말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아픔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변화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거지 책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정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고린도 교회지만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 우리 구역 식구들을 보면 이런 인사를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사가 우리 교회도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했어요. 감사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다는 것. 비록 저들에게 책망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들에게 감사할 거리가 있다. 고린도 교회에 책망할 거리가 많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들을 가만히 보면 저들에게도 감사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5절,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참 귀한 모습들, 감사할 거리들을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5절에 보면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다. 지식에 있어서도 풍족하다. 그런 귀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거들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7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저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 없이 나타난다. 사람은 무엇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선입견 혹은 편견이 나오게 되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모습을 처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달라요. 선입견이 일단 있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다른 모습을 봐도 잘 안 바뀌게 되죠. 편견이 일단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게 보이지 않아요. 잘못한 게 보이면 역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고 사람마다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마다 다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무엇부터 보는가? 나는 그 사람의 잘못된 것, 실수하는 것, 약한 것들, 부족한 것, 그것들만 자꾸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런 이 사람으로 보게 되죠. 그러나 그에게서의 장점, 그에게서 보이는 참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귀한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참 균형 잡힌 지도자의 안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부분에서 아주 혹독하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이 있는 것을 또 보면서 감사할 줄도 알아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한쪽편에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잘못된 부분은 못 보고 좋은 것만 보는 것도 문제지만 좋은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만 보는 것도 문제죠. 두 가지의 눈이 균형 잡힌 모습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할 때는 아주 혹독하게 무섭게 야단을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귀히 여겨주는 이런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8절 말씀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좀 연약함 때문에 책망을 들어 마땅한 교회였지만 바울은 결코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이 정말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전의 말씀 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렇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가 점점점 거룩하여지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정말 책망을 들을 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갖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거룩하여지고 있다. 성도라 부름을 받고 이제 점점점 거룩해지고 있다.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바울은 이제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책망은 하지만은 소망을 갖는 거죠. 점점점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를 가다 보면, 도로를 가다 보면은 공사중이라고 하는 이제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죠. 공사중 팻말 지나갈 때 보면 불편하죠. 불편하고 차들 막 밀리면 짜증도 나기도 하지만 가다 보면 공사중 이렇게 팻말이 적혀 있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요.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공사 끝나면 잘 통하겠지 기도해 주기도 하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다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면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공사중.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는 다 공사 중.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만나보면 불편하고, 아이고 어쩌면 저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해주고 있어요. 조금 불편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약 식구들 중에는 공사 중인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공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 직분이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뭐 다 된 거 아니죠. 우리도 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말 불편한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셔야 되죠. 공사 중이구나, 거룩하여지고 있구나. 바울은 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울의 마음이 나오죠. 신실하신 하나님.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고 지금 정말 문제투성이가 있어서 책망거리가 뭐 산재에 있어도 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이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람은 바꿀 수 없어요. 바울이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교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대할 적마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만나보면 다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성도들 중에는 또 나름대로 귀한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감사로 대하고 소망 중에 저들을 기다려줄 줄 아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대하고 구역 식구들을 대해주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분파의식입니다. 분파의식. 편당에 의한 이런 분쟁들이 난다는 거죠.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바울이 제일 먼저 지적하는 문제는 분쟁, 분당, 분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특정 지도자를 따라서 형성된 파벌이 생기면서 파벌 사이에 서로 완력과 적대감들이 막 유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있다. 하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가 다 각각 나누어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한 분쟁이 자꾸 생깁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자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 분쟁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당이 생기게 됐을까? 왜 이런 분파 의식들이 생기게 됐을까?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연의 그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는가? 사명에 분명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하나님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에 주신 사명에 서면요, 본연의 사명을 다하게 되면요, 분열이 생기지 않아요. 분당이 생기지 않는다. 분쟁하지 않아요. 언제 분쟁이 생기는가 하면 본질을 자꾸 놓치고 비본질의 문제를 자꾸 붙잡으니까 자꾸 분열이 생기게 돼요. 분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면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같이 가게 돼요. 근데 그걸 놓치고 다른 지역적인 것들을 붙잡으니까 자꾸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쪽 편, 다 열들이 다 다르고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서로 앉아있는 자리, 위치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다 바라보면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의 생각이 점점 하나가 돼요. 근데 여러분 자리로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여기 우리 목사님에서부터 저기 권사님까지 거리는 점점 멀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해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하나님 세워주신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서로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방식이 다를 수 있어도요,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집중하면 이게 갈라지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 본질에서 자꾸 놓치는 거죠. 본연의 사명을 놓치니까 자꾸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돼요.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자꾸 모이니까 이게 자꾸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에 가면 8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지식도 참 중요하죠. 뭐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지식만 갖고 있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지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거기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들이 다 있어요. 성찬에 대한 지식도 알고 뭐 교리에 대한 지식들을 고린도 교회 다 갖고 있어요. 지식만 갖고 있으니까 교만하게 되어지고, 교만하니까 분열이 자꾸 생기니까 나만 맞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나가니까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 분열의 결과입니다. 분열의 결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하고 분쟁하고 파가 자꾸 나누어지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 그게 십자가잖아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들을 허물어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인데, 분쟁하고 분열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역행하는 거죠. 십자가를 역행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와해시키고 성장을 제시키고. 여러분, 교회가 자꾸 분열하고,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서도요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면요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없어요. 뭐 때문에 무너지는가 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분쟁이 생기면 교회가 다 깨져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요 분쟁이 생기면 교회가 무너져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열이 되면 교회가 와해가 되고 성장이 저해가 되죠. 복음의 문이 닫혀지게 돼요. 교회가 분열하게 되면요 그 지역의 일대에 복음의 문들이 다 닫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성장의 적은 교회 자체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잘못, 교회 때문에 복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열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복음의 문들은 닫혀지게 돼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분쟁을 치유하는 길. 10절 말씀은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라. 자기 생각, 자기 뜻만 옳다고 주장하면 분열이 생기게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막 서로 이야기하면 이게 분열이 되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돼요. 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내 생각, 내 말이 아니고요. 너의 말도 아니고 나도 너도 아닌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각에 우리가 집중할 때 비로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다. 2장을 보겠습니다만 2장 2절 말씀 보면 바울은 내가 이제까지 붙잡았던 건 맞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이 두 가지를 붙잡겠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만 내가 잡겠다. 하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는 그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내가 붙잡겠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두 가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우리가 붙잡고 우리 모든 생각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나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뭘 원할까? 십자가의 복음은 뭘 원할까?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모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음으로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했어요.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한다고 하는 말은요, 부러진 뼈를 고칠 때요. 뼈가 어긋났는데 그 뼈를 다시 맞출 때 쓰는 단어가 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흉보고 막 이 소문거리를 만들고 그게 아니라 약한 모습을 보면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줘야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기 자녀 흉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다 내가 알아서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커버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대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중직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약한 모습 보일 때가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내가 품고 그 부분을 내가 채워줘. 그래서 온전하게 세워주도록 해요. 그럴 때 분쟁은 사라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합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 원합니다. 교회가 지식이 있고 은사가 많고 능력이 있고 역사를 많이 행하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큰일을 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큰일을 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는 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참아주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마음을 품을 때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명교회가 2023년 이런 귀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대해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3일이 돼서 아직까지 잊어버리시나 벌써 잊어버리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크게 대답해 봅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의 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의 참 아픈 많은 모습들 하나님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는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은 바울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소망 중에 기다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온전히 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특히 오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픈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 모습들을 되지 않게 보호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공부가 생기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학월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 교회가 깨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력해지고 하나님 복음의 닫혀져 하나님 위로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통해 생각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주고 우리가 정말